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뭐 TV도 없고 또 뭐 한 동네에서 아주 잘 사는 한 집이나 라디오가 있을까? 라디오도 없고. 그런데도 제가 한 학기를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기 되니까 제가 알겠어요. 이제 학교 가면서 오면서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유심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비가 온다. 그걸 깨달았어요. 막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북쪽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남쪽 하늘에서 구름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운장산 1126m 해발, 운장산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쪽으로 오면 100%예요. 비가 와요. 나중에는 이제 얼마만이면 비가 쏟아지겠다, 그런 느낌까지 다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니고, 이때가 이제 1세기가 끝나가는 95년경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썼다고 하니까 100세가 다 되어가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때 그는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12별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12지파, 그 지파의 대표들 말하면은 12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별이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우주 끝까지. 왜 하나님은 이 우주 세계를 만드셨는지, 이것을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한 이적이라고 표현했는데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 세계 끝까지를 창조하셨는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태양의 찬란한 빛을 옷처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밑에 달이 있고요. 발등상처럼 그냥 다리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로 된 관이 씌어져 있었어요. 이 우주 세계는 누가 만들었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천지가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그냥 무심히 봐서 그렇지, 시편 148편 3절에 보면 그 해와 달이 그분을 찬양하며 밝은 별들도 다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들을 찬양하며, 여기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끝에 있는 그런 하늘이라도, 우주 끝까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 공중에 구름이 떠다니죠. 그 구름 안에 다 아주 미세한 이 물이 다 있어요. 그 구름과 그 안에 떠 있는 조그마한 미세한 이슬 한 방울이라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찬란한 빛을 옷 입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사사기 5장에 그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사사기 기자가 썼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신다. 그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물리친 이후에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자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옷처럼 입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갔고 만삭의 몸으로 거기서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첫 아이를 출산했던 마리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아벨 때부터 이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주의 백성들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12장 7절에 보면은 이 찬란한 빛을 옷처럼 입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냐? 12장 7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교회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여성 명사예요. 여자를 나타내는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 이 상징하는 우주 속에 있는 여자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학자들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교회, 신약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계 안에 이 역사 속에 존재할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이 땅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될 우주적 교회를 말한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왜 하나님의 해와 달과 이 많은 별들과 우주 세계를 창조했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제 써 내려갑니다. 교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는 말씀까지 쭉 연결해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2절 가서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해산하기 위해서 거기 막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장면 나오네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뱀,
사탄을 불러놓고 뱀 앞에서, 그리고 그에게 미혹당한 하와에게서, 하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식이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시는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메고 있고, 그래서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은 기묘자예요. 임신할 때부터. 정자를 심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기묘자예요. 이분은 모사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미혹의 영, 악령, 귀신, 사탄, 마귀가 역사해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지혜, 완전하고 영원한 지혜를 가진 모사이셔요. 이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분은 유일한 평강의 왕이세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이 흑암에서 이 죄인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고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치 찬란한 빛을 옷 입고 있는 여자처럼 여자의 맏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지난 날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의인의 반열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그 심령과 영혼이 일평생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상을, 이적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이적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붉은 용의 환상입니다. 우리 12장 3절 같이 읽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아주 해괴하게 생겼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짐승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몇인가? 7이에요. 뿔은 전혀 균형 맞지 않아요. 뿔은 열이에요. 그런데 그 7머리에다 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해괴하고도 너무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꼬리를 가지고 용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별이라면은 아주 중요한 천사 같은 존재들을 말해요. 그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져 버렸어요. 반역자죠.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5절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덤비는데 어떻게 덤벼드나 4절에 나오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
용은 원래 살인하는 자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머리가 하나만 있어도 온통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잖아요. 근데 머리가 7이나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겠어요. 변신의 천재예요. 그 형상이 바뀌는 걸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데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 이렇게 썼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늘 아버지 품속에 이제 이분은 계셨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죠. 찬란한 빛을 입은 여자의 맏아들로 와요,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도움을 힘입으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고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상이 걸렸죠. 천사장인 미가엘이 온 사자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용과 용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났는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쫓기니 옛뱀, 바로 이게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옛뱀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알려지게 됐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는 평생 그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천하를 꿰는 짓을 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래, 하늘에서는 이제 이 용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됐는지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겠고, 부활 승천해서 승기를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겠고, 미가엘 천사장이며 많은 모든 천사들이 다 하늘에 있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찬란한 빛을 옷 입은 여자의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민권이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지만은 이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서부터 이미 벌써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그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계속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까지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끄신다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신 분들 계신데 욥기가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들으시면 돼요. 예.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이건 뭐 계속 참소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일이에요. 좋은 말 하겠어요? 참소하는 자가 좋은 말 할 리가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한번 그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이 사라지는 날 그는 틀림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욥의 진정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참소자인 사탄 마귀는 욥이 가진 소유 재산 다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욥의 몸까지 막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욥이 어느 순간에 자기 몸에 나 있는 모든 털들이 쭈뼛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욥기 10장 12절에 보면은 그 영이 내 영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당대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악령과 귀신들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젊은이도 만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만나고 그 쓰러뜨리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꼭 뭐 공부를 못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 거짓된 영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24시간 365일 일평생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도를 다 100%다 받아들이셔요. 그 권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죠. 이런 생애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 잘라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럼 없애버리고 싶은 것까지라도 다 합쳐져서 선이라는 토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토부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어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 자격을 구비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안에 마귀의 붉은 용의 형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뱀의 형상은 안 돼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씨나 심령이나 영혼이나 언행심사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을 봐도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맞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 로이ا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맞네.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예수의 형제답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란한 빛을 입고 있는 여자는 유니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한 마리아 같은 개인이 아니고 이 여자는 맏아들을 낳고 그 맏아들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형제들 그 여자를 통해서 남은 자손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유니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죠. 33년 사셨지만 그분은 결국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거기 계시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부터 통치 시작하시며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까지도 그분에게 경배를 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래 하나님은 온통 신경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찬란한 빛을 옷 입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워놓은 이 맏아들의 형제들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자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12장 6절부터 잘 나와요.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모든 신경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 12장 6절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용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사셨는데, 이걸 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든 3년 반이라고 표현하든 1260일이라고 표현하든 똑같아요.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3년 반이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 기간이 1260일이거든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자들은 이 찬란한 빛을 옷 입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우주적 교회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교회 머리이신 마다들 그리스도 예수도 포함되고, 이분이 불러서 세워나가시는 이분의 형제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길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그런 성도들 다 포함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 주시죠. 이런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진작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만도 못해요. 절은 재건축할 때 보니까 이게 문화재로 해가지고요, 법적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절 자리를 내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온통 이 세상에 와서 그 초미의 관심사가 형제들을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로얄 패밀리예요. 당신의 친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만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만나가지고 무슨 시간 가졌죠? 대화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 대화 중에 핵심 뭐예요?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지금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당신 제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리고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전해주기를, 지금 나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가서 전해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맏아들이신 그분의 형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아들로서 양자된 자격을 얻은 형제들은 예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뭐 오늘 이제 그 임직식이니까 이제 다 이 직분을 받은 우리 재직들은 생각하세요.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 성경에서는 무슨 이름일까? 목사일까? 회장일까? 뭘까? 장로일까? 120명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중에 가장 상황 판단력이 빨랐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겼죠. 막 상처투성이야.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요. 막 기도하다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가요.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했고 그런 얘기는 다 생략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겼고 뭐 그런 세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바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다시 다 치유해서 새로운 피조물 같은 공동체로 딱 세워놓는데 그때 그 120명의 모임을 이끈 그 분위기가 형제애였어요. 형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데반도 쳐 죽이고 막 초대 교회를 그렇게도 막 박해하던 자가 있었어요. 다메섹에 왔죠. 근데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성령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 머리를 들어서 다시 보라. 아마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이 왼수야, 이 박해자야, 이 살인자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이요. 고개 그렇게 떨구고 있지 말고 얼굴을 들어서 다시 보라. 아, 그랬더니 막 형제라는 말에 다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됐어. 할렐루야. 그 눈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형제 공동체는 이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개인 역사도 다를 수 있고 신앙의 정도도 다 차이가 나요. 헌신도도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한 사람을 함부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거밖에 안 돼? 네. 너는 차라리 사라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그를 형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사신 형제라는 거죠. 우리 한민교회 재직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칭호 중에 최고의 칭호는 형제예요. 형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 한민교회는 뭐 침례교회니까 당회장은 없죠. 담임 목사지,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새신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신입생 제일 말단.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라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생명과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내주신 그분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더 분발하셔서 2026년에는 내가 뭐라고 하는 직분은 내려놓으세요. 뭐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할렐루야. 다 존중히 여기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로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 12장 11절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죠.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으로만 우리는 용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귀신과 악령들을, 미혹의 영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보살핌 받고 그곳에서 양육받아요. 하나님이 그 찬란한 빛을 입은 여자, 그가 낳은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 이 유니트예요. 한 유니트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돌보시는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찬란한 빛을 입은 여자, 그 여자를 토행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형제들, 이거를 자기 백성이라고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1부터 10까지를 돌보시는지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 만나 주시고 호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4장 28절 말씀이죠. 백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막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얼마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앞으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 신명기 32장 11절.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고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툭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천길만길 막 밑에는 막 강일 수도 있고 밑에는 바다일 수도 있어요. 그 떨어져 내리는 거죠. 이제 부화된 어린 새끼가. 그럼 그 날개를 펴서 딱 받아가지고 다시 업고 올라가요. 다시 떨어뜨려.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새들의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분은 우리를 그 거룩한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된 백성이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 받게 하셔요. 고난 없으면 참 좋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다 준비시켜 오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형제가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그대의 아버지로 삼도록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은 세게 훈련해 오셨죠. 이거 성경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졸음만 자꾸 내리고. 근데 곧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절대 아니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이 용한테 물려간다는 거죠. 용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붉은 큰 용의 밥이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이거는 이제 큰 붉은 용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끝낸 사람들 많습니다.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바실레이아는 통치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제 졸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제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일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되고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앞서 가신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들 얘기가 성경책에도 나오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나오고 우리 한민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죠. 그 인내를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자기가 선택했다가 또 버리고 또 선택했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평생 동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이 성도들의 인내, 이거 본받으라는 거죠. 이거 본받.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계속 보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받아 쓰라는 거죠. 기록하라 그러면서 죽음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이 큰 붉은 용의 먹이로 죽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누가 복이 있는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죽음을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셔야 될걸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아니면은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이 짐승의 밥으로 내줄 것인가?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퍼지니까 성령께서 화답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다 만드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 삼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삼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기까지 그분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지금 들려오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비로소 수고를 마치고 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고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앞에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쉼이고 안식이에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의 인내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실을 따라 행한 것, 이 행실이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이렇게 뭐 90년, 100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 무궁한 세계인데 그 세상에서 내가 여기서 잠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 행한 모든 행실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꼭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 good deeds, 선한 행실이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내 안에 믿음 참 귀해요. 참 귀하지만 또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행실도 참 귀한 거예요. 이 한민교회가 만일에 주님을 따르는 행실을 이제 어린아이부터 저 실버 대학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나타내기 시작하면 금방 두드러져요. 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형제들이 있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네.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네. 금방 드러나 버려요. 금방 드러나. 행실은 따라다녀요. 그런 점에서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최고의 해로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